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ローマ書9章の9章から11章をやりたいと思います。 이제 로마에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왔을 때 이제 소교회에서 이제 주류는 이방인이고 소수가 이제 유대인이 됐습니다. ローマから追い出された人たちが少数はユダヤ人で少数はクリスチャンとなりました。 이 이방인 성도들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異邦人で異邦人の人たちが疑問がありました。 그러니까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죠. 多数のユダヤ人たちはイエス様を信じません。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다수가 안 믿고 조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조금 있단 말이죠. ユダヤ人たちが選択された民なのに少数だけがほとんどが信じないで少数だけがイエス様を信じるような形でした。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막 많이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은 점점 막 늘어난단 말이죠. 갑자기. そしてイエス様を信じる異邦人はどんどん増えていっているような状況でした。 이게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됐거든요. そしてもうこの体制がもう全部完全にひっくり返ったような感じでした。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죠. 왜 선택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실패한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そしてユダヤ人たちは選択されたのにユダヤ人たちがイエス様を信じないということはこの神様の御言葉が失敗したのかというふうに思ったわけですよね。 이 상황을 이렇게 전세가 역전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라는 의문들이 사람들에게 생긴 거죠. どのようにしたらこれ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っていう疑問が人々に生じたわけですよね。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의문에 바울이 답을 줘야 될 필요를 느낀 겁니다. そのような疑問に人々パウロは応答してあげ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感じました。 그래서 바울의 답변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로마서 9장 6절에 있습니다. そしてこのような疑問に対する答えがローマ書9章6節にあります。 로마서 9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9章6節にしかし神の御言葉が無効にな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なぜならイスラエルから出る者が皆イスラエルなのではなく 그러니까 바울의 대표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게 아니다죠. 神様の御言葉が無効になっ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よね。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육적인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目で見えるイスラエルだけがイスラエルなの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書いています。 그 이스라엘은 약속의 아들의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라야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約束の子供が本当のイスラエルである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 9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章8節にすなわち肉の子供がそのまま神の子供ではなく約束の子供が子孫とみなされるのです。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육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 난 아들이라야만 이스라엘이다. 肉のまま生まれたのがイスラエルではなく本当に約束の子供がイスラエルだっていうことを示している。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야곱과 에서거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해요. そして次にヤコブとエサウを例えて比喩と表して出します。 근데 순서에 의하면 첫째 아들인 에서가 장자죠. 상속자죠. 一番最初に生まれたエサウが長子の権利が本当はありますが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인 에서가 하나님의 내추럴한 그 육적인 질서에 입각해서 에서가 자녀예요. 그 상속자예요. 普通に考えたらエサウがその相続人ですよね。長子の権利を持った相続人です。 근데 이 두 사람의 순서가 뒤집어지잖아요. でもこの2つのこの順番がひっくり返りますね。 근데 에서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경히 여겼고 うん 야곱은 그 장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믿었죠. うんでエサウはその長子の権利を軽んじてヤコブはそれを欲しがりましたよね。 그래서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자녀인 야곱이 상속자가 된 거예요. そして信仰によってその相続人とヤコブがなったわけですよね。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울 시대의 오늘날 지금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本当はイスラエルが神様の約束を受けるはずでした。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でもイエス・キリストを拒むことによって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で異邦人が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ました。 그러니까 애굽과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마찬가지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그렇게 해서 약속을 믿은 약속의 자녀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거죠. エサウとヤコブが育てあったようにイスラエルと異邦人も約束を信じた者がその相続人となったわけです。 과거에 약속의 자녀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지속되어진 것처럼 지금도 약속의 자녀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その約束を信じたヤコブがその約束の相続人となったようにその約束を信じる者がその相続人となる権利が今も持続し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だから神様の御言葉が無効になっ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사람들의 또 다른 질문이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을 버리셨나라는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じゃあ逆にユダヤ人が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ないのでじゃあ神様がイスラエルを捨てられたのかっていうことをまた 거기에 逆 대한 に質問 바울의 します 질문이 か。 그렇지 않다는 거죠. でもパウロ先生はそれを絶対にそんなことはありませ 이제 んっていうことです。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大部分のイスラエル人のそのイスラエルを見る目がですね、神様はイスラエルを捨てられたんではない 근데 か。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걸 11장 1절에서 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それをそう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11章5節で11章5절 1절에서 5절. 예, 예. 1節から5節を見てみましょう。すると神はご自分の民を退けて住まわれたのですか？絶対にそんなことはありません。この私もイスラエル人でアブラハムの子孫に属しベニヤミン族の出身です。神はあらかじめ知っておられたご自分の民を退けてしまわれたのではありません。それともあなた方は聖書がエリアに関する箇所で言っていることを知らないのですか？彼はイスラエルを神に訴えてこう言いました。主よ、彼らはあなたの預言者たちを殺し、あなたの祭壇を壊し、私だけが残されました。彼らは今私の命を取ろうとしています。ところが彼に対して何とお答えになりましたか？バールに膝をかがめていない男子7000人が私のために残してやる。それと同じように今も恵みの選びによって残された者がいます。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아직도 믿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イスラエルを捨ててない証拠っていうのはイスラエル人でも主を信じる少数の人々が残されてい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 나도 그 남아 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다. そして私もその残りのもののイスラエル人であるっていうことで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だから神様が約束されたその約束の御言葉が無効になっ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근거로 드는 게 이방인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통로로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そして、ユダヤ人たちがこのように固くなにされたのは異邦人が救われるためであり、異邦人の救いによってまた妬みと嫉妬が起こることによってユダヤ人が立ち返るように神様は計画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게 11절에서 15절입니다. それが 11장 11節から 11절에서 15절. 15節までなんですが、では尋ねましょう。彼らがつまずいたのは倒れるためなのでしょうか。絶対にそんなことはありません。かえって彼らの違反によって救いが異邦人に及んだのです。それはイスラエルに妬みを起こさせるためです。もし彼らの違反が世界の富となり、彼らの失敗が異邦人の富となるのなら、彼らの完成はそれ以上のどんなにか素晴らしいものをもたらすことでしょう。そこで異邦人の方々に言いますが、私は異邦人の使徒ですから自分の務めを重んじています。そしてそれによって何とか私の同国人に妬みを引き起こさせて、その中の幾人かでも救おうと願っているのです。もし彼らの捨てられることが世界の和解であるとしたら、彼らの受け入れられることは死者の中から生き返ることでなくて何でしょう。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그 현상만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사람들은. イスラエルの人たちがイエス・キリストを今現在ですね、ほとんど信じる人がいないがためにその基準に従って、判断しているわけですが、 근데 바울은 현재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でもパウロは今から起こるであろうということを予言的に見ながら、語っているわけです。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은 이유로 얘기하는 게 바로 4番目に神様の御言葉が失敗で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表すために表したのが、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건 한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イスラエルがイエス・キリストを拒んでいるのは一時的な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게 25절 말씀입니다. それが25節の御言葉なんですが、兄弟たち、私はあなた方にぜひこの奥義を知っていただきたい。それはあなた方自身で自分を賢いと思うこと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です。その奥義とはイスラエル人の一部が堅くなになったのは異邦人の完成のなる時までであり、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이라는 거죠. これは異邦人の数が満たされる、異邦人の完成の時までであるって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그러면 다섯 번째로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차면 결국 이 사람들이 회복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だから5番目に結局は異邦人が完成するときにイスラエルは救われ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그게 26절, 27절 말씀이죠. それが26節、27節に書いてあるんですが、こうしてイスラエルは皆救われるということです。こう書かれている通りです。救う者がシオンから出てヤコブから不経験を取り払う。これこそ彼らに与えた私の契約である。それは私が彼らの罪を取り除く時である。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구속의 역사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だから神様のこの贖いの御業をもうずっとこのイスラエルの贖いがどのようになるのかということを説明しているわけです。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자연적인 질서에 반해서 사실은 이스마엘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셨어요. で本当は過去ではイシュマエルの代わりにイサクを主は選択されましたよね。 에서 대신에 야곱이라는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そして神様はエサウではなくヤコブを選んで贖いの御業をずっと続けられました。 이게 자연 질서를 계속 뒤집은 사건이잖아요. これは自然法則と秩序をひっくり返したものです。 현재도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そしてイスラエルではなく異邦人を通して主の救いの御業を引き続き継続して 근데 おられる。 미래에는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어떤 구속사에서 주축의 역할을 담당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そして未来にはイスラエルがまた戻ってきてイスラエルを通して救いの御業がまた行われるということです 이 ね。 구속의 역사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예요. 계속해서. いつもこの救いの御業というのが人々が期待したとは反対の方向に
言っていました。 이스라엘이 구속의 통로자라는데 이방이 통로가 되고 イスラエルが救いの通路として用いられると思ったら違法人が救い 그래서 の通路 이방이 として用いら 통로가 れる。 되는 게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또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이 이 통로로서 회복이 되고 イスラエル違法人でこれで終わると思ったらまた最後にもう一度イスラエルが救いの 이런 ツールとして用いられる。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기록을 바울이 다 깨닫고 나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구속의 모든 역사가 정말 비밀이구나라고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もう本当にこれの全ての神様の救いの御業を知った後、この神様の御業が奥義であるっていうことをパウロは知るようになります。 그래서 바울이 이 구속사의 사건을 다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걸 뭐라 부르냐면 비밀, 미스테리라고 불렀죠. 本当にこれを全てのことを知った上でパウロはこれを秘密もしくは奥義というふうに言ったわけです。 이게 미스테리라는 건 감춰져 있는 거거든요. このミステリーというふうに英語ではなってるんですけど、本当秘密ですよ、秘技ですよね。 그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普通の人は知ることのできないもう驚くべき奥義が隠 그 されている。 신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에게만 속한 그러한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게 그 비밀이에요. 神様が知っておられる、神様が持っておられるこの偉大な計画、この奥義を私たちに垣間見せてくださっているんですね。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구속의 역사까지를 다 이해하는 건 하나님의 구속의 엄청난 비밀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この終わりの時代までこの素晴らしい神様の計画、この奥義、秘密を私たちに教えてくださり知らせてくださったんです。 바울이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근거를 계속해서 제시를 해준 거예요. 神様の御言葉が失敗に終わったのではないという根拠を御言葉からずっと私たちに提示してくださっているんですね。 왜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변론하는 일을 해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なぜ神様を弁解するようなこういうふうな喋り方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というと、人々がこのように考えたわけです。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는데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을 버렸어.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언젠간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イスラエルの神様がですね、イスラエルを捨てられた。そしたら私たちに与えられたこの救いもいつかなくなってしまうような救いなのではないかと人々が質問しだしたわけですね。 과연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성에 달려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냐 안 버렸냐가. 神様を本当に信頼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この救いの御業が永続するそういう信頼したるべきものなのかっていうことを人々は 사람들이 知りたかった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나 봐라고 생각하면 그럼 우리도 버릴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神様がイスラエルを捨てられたんだったら私たちも捨て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 근데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でもパウロはそうではないというこ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고 神様はイスラエルを捨てられたことはなく、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最後まで主は彼らを必ず救われる。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神様は本当に真実なお方であり、神様は本当に信頼できるお方。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26절에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런 말씀 때문에 어떤 크리스찬 목사님들은 이스라엘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こうして全イスラエルがですね、イスラエルは皆救われるって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から、じゃあ救われるんだったら福音は述べ伝えなく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な牧師先生たちもいます。 근데 이제 이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에도
스가랴서를 보면 그들의 찌른 자를 보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まあ、ゼカリア書を見てみると、突き刺したもの、彼らが突き刺したものを彼らが見て、彼らが本当に嘆き、悔い改めるっていう、そういった予言の御言葉が書いてあるんですが、 근데 그들이 회복이 될 때에도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彼らが自然と回復されるのではなく、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受け入れることによって回復され救われるということ。 궁극적으로는 이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텐데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의무는 우리에게 남는 거죠. 彼らは皆救われるのは救われるんですけども、私たちが御言葉を彼らに語らなければいけない、福音を語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は私たちの使命なんですよ。 바울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구원을 이뤄도 좋다고 했잖아요. まあ、パウロも本当に私の同族の私の国の人々が救われるんだったら、私の救いと引き換えに失ってもいいというぐらい切に願いました。 그만큼 바울도 절박하게 그 유대 민족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랬던 거죠. それぐらい、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イスラエルの人たちも救いの中に入ってほしいというふうに切に願ったわけですよね。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특히 미국의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 중에는 이스라엘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바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まあ、韓国の教会の牧師先生たちの中でも本当に、アブラハムの契約のゆえにイスラエルは神様との契約を持っていて、そのイエス・キリストの新しい契約なしでも救いに預かる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る人たちもいます。 그걸 이제 투 카비넌 티오리라고 그러는데 두 언약 이론. 그래서 유대인의 언약이 따로 있고 이방 그리스도의 언약이 따로 있다 이런 이론인데 まあ2つの契約の説って言って、ユダヤ人の古い契約っていうのがまだ生きていて、新しい契約もあるっていう、そういう考え方があります。 이제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まあこれは違います。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まあこれは最後の終わりに彼らも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新しい契約を通して救われるということをパウロ先生は言っているわけです。 이제 바울이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스라엘 회복되는 구속의 역사까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딱 설명을 해주고 나서 본인도 감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놀랐구나. 이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가 너무 놀랐구나. もう本人も本当に驚嘆するわけですね。神様のこの贖いの御業、救いの御業は偉大であり素晴らしいということですね。 그래서 감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それが33節の御言葉なんですけれども、ああ神の知恵と知識との富はなんと底知れず深いことでしょう。その裁きはなんと知り尽くしがたく、その道はなんと計り知りがたいことでしょう。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깊이가 너무나 놀랍구나. その神様の救いの御業のその計り知れないもの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는 의문도 해소가 되고 そのなぜ神様がご自身の民を手放されたのかということを見ることができま 과연 すし、 신실하신 분인가 믿을 수 있는 분인가 하는 의문도 해소가 되고 そしてそして神様は本当に信信頼できるお方なのかということをはっきり見ることができますし、 이방인의 구원은 그럼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의문도 모두가 다 해소가 된 거죠. 異邦人の救いというものも本当に信頼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たわけです。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바울이 놀라서 경탄하는 그 장면입니다. 神様の計り知れないこの知恵と知識に本当にパウロは驚き驚嘆するそういった説であります。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는 바울이 그러면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そして12章から16節はまたこのパウロが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윤리적인 지침, 倫理的 성도로서. なそういう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かっていうそういったことを表しています。 근데 여기서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한 이 공동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한쪽도. この一つの教会の中でこの共同体の中でどちらも高ぶることがないように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る。 이방인도 유대인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이방인도 유대인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우월감을 절대로 갖지 말라는 게 중요합니다. まあユダヤ人も違法人に対して高ぶることなく違法人もユダヤ人に対して高ぶることがないようにというふうに説明しているんですね。 우리 로마서 14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書14章を読んでみたいです。 로마서 14장을 전체를 다 한번 じゃ 읽어보겠습니다. あ一節からちょっと全体的に読んでみます。あなた方は信仰の弱い人を受け入れなさい。その意見を裁いてはいけません。何でも食べてよいと信じている人もいますが、弱い人は野菜より他には食べません。食べる人は食べない人を侮ってはいけないし、食べない人も食べる人を裁いてはいけません。神がその人を受け入れてくださったからです。あなたは一体誰なので他人のしもべを裁くのですか。しもべが立つのも倒れるのもその主人の心次第です。このしもべは立つのです。なぜなら主には彼を立たせ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ある日を他の日に比べて大事だと考える人もいますが、どの日も同じだと考える人もいます。それぞれ自分の心の中で確信を持ちなさい。日を守る人は主のために守っています。食べる人は主のために食べています。なぜなら神に感謝しているからです。食べない人も主のために食べないのであって神に感謝しているのです。私たちの中で誰一人として自分のために生きているものはなく、また自分のために死ぬものもありません。もし生きるなら主のために生き、もし死ぬなら主のために死ぬのです。ですから生きるにしても死ぬにしても私たちは主のものです。キリストは死んだ人にとっても生きている人にとってもその主となるために死んでまた生きられたのです。それなのになぜあなたは自分の兄弟を裁くのですか。また自分の兄弟を侮るのですか。私たちは皆神の裁きの座に立つようになるのです。次のように書かれているからです。主は言われる。私は生きている。すべての膝は私の前にひざまずき、すべての舌は神を褒めたたえる。こういうわけですから私たちはおのおの自分のことを神の御前に申し開きすることになります。ですから私たちはもはや互いに裁き合うことの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いやそれ以上に兄弟にとって妨げになるもの、つまずきになるものを置かないように決心しなさい。主イエスにあって私が知り、また確信していることはそれ自体で汚れているものは何一つないということです。ただこれは汚れていると認める人にとってはそれは汚れたものなのです。もし食べ物のことであなたの兄弟が心を痛めているのなら、あなたはもはや愛によって行動しているのではありません。キリストが代わりに死んでくださったほどの人をあなたの食べ物のことで滅ぼさないでください。ですからあなた方が良いとしている事柄によってそしられないようにしなさい。なぜなら神の国は飲み食いのことではなく義と平和と聖霊による喜びだからです。このようにキリストに仕える人は神に喜ばれ、また人々にも認められるのです。そういうわけですから私たちは平和に役立つこととお互いの霊的成長に役立つこととを追い求めましょう。食べ物のことで神の御業を破壊してはいけません。すべてのものは清いのです。しかしそれを食べて人につまずきを与えるような人の場合は悪いのです。肉を食べずブドウ酒を飲まずその他兄弟のつまずきになることをしないのは良いことなのです。あなたの持っている信仰は神の御前でそれを自分の信仰として保ちなさい。自分が良いと認めていることによって裁かれない人は幸福です。しかし疑いを感じる人が食べるなら罪に定められます。なぜならそれが信仰から出ていないからです。信仰から出ていないことは皆罪です。 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이 되돌아와서 겪게 된 실제적인 문제예요. まあこれがローマ教会にあってユダヤ人と違法人の中にあって実質的な問題だったわけですよね。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서 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잖아요. まあこのローマに住んでいるユダヤ人というのはイスラエルから離れ本当にディアスポラになったユダヤ人たち 이 ですよ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외국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이방의 문화 속에서. そうですよね。ユダヤ人は外国に住んでいるわけですから、外国の文化の中でユダヤ人として生きるのはとても難しかったと思います。 근데 이 이방의 문화에서 살면서도 율법을 지킨 자기네들이 모델로 삼는 선조가 있어요. その違法の地で住みながら本当に、自分たちがモデルにして生きている人たちがいたわけですよね。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それは先祖はそのダニエルですよね。 다니엘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이방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죠. ダニエルは違法の地で神様の御言葉を守りながら生きていきます。 그래서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잖아요. 彼は本当に偶像に捧げた食べ物を食べずに野菜だけを食べましたよね。 그래서 신실한 유대인들은 외국에 와서 살 때 이방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채소만 먹었어요. だからそのモデルに従って違法の地に住んでいるユダヤ人たちは野菜だけを食べました。 그리고 음식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そして食物の規定を徹底的に守り、 외국에 와서 살지만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살았어요. そして外国にいながらも安息日を守り、その祭りの日々を守りました。 근데 이 교회에 이 유대인들이 주류일 때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ユダヤ人が主流だったその教会の時にはこれを守っても何の問題もないです。 근데 다 쫓겨났다가 일부가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교회에. そして全部追放されて一部が帰ってきました。 옛날에 리더들이 다 유대인이었는데 지금은 이방인 로마인들이 다 리더가 된 상태에 자기네들이 소수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そしてもう昔はユダヤ人のリーダーたちだったのに、今はローマの違法人がリーダーで、自分たちは少数派としてその教会の中に帰ってくるような形になったんです。 자기네들이 돌아와서 봤더니 절기도 안 지키는 거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음식 규정도 안 지키고 뭐 지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自分たちが見るにからに彼らは安息日も守らない、その祭りの日も守らない、そしてなんと食べるものも何にも守っていないんですよね。 근데 뭐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고기를 먹는 게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거 옛날에도 그렇게 먹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違法人は自分たちが肉を食べることによって何にも良心のそのものがないわけですよ。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게 큰 문제죠. でもユダヤ人たちと 네, もう 경건의 문제에서 びっ 큰 く 문제인 りす 거죠. る経験から離れたそのような行いだったわけです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방인 성도들을 비판하는 거죠. 너는 왜 절기를 안 지키냐?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だか 왜 ら 음식 규정을 안 지키냐? 違法人たちを責めるわけです。なぜあなた方は安息日を守らない、祭りを守らない、そして食べるものをちゃんと管理しない。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그거 지키고 안 지키고가 예수 믿는데 뭔 상관이냐? で違法人はまた逆にびっくりするわけです。私たちがイエス様を信じるのになんでそんなことを守ら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か。 우리는 그런 거 없이도 잘 예수님 잘 믿었는데 そんなこと全く関わりなくイエス様をよく信じたのに。 그리고 유대인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안식이 그 절기가 언제 시작하는지 어떻게 알아? そしてユダヤ人が今一人もいなかったのに祭りが何日から始まるのか全然わかんないんです 왜냐하면 よ。 유대력과 로마에 쓰는 달력이 틀리거든 なぜなら 말이죠. カレンダーが全然違うからです。 이 유대력은 랍비가 이스라엘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만 알아요, 여러분. 예. ユダヤ人歴っていうのはラッピが決めることですから、ユダヤ人たちしかそれは知らないですよね。 이제 이런 문제로 서로 교회 내부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계속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そしてこれによって互いに分裂分派が起こり、互いに責め合うというそういったものが生じてしまいました。 이게 고린도하고는 어떻게 틀리냐면 これがコリントの教会とどのように違ったかというと、 고린도는 전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전부 다. コリントは全部違法人のクリスチャンでした。 근데 로마는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합체의 갈등이죠. ローマの教会は違法人とユダヤ人の葛藤があったわけです。 고린도에서의 그 고기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まあコリントの教会の問題はどのようにこの世の中とうまくこのように生きていくのかっていううまくっていうか世の中とのこの文化との違いの中生きていくのかでしたよね。 여기서 로마에서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모인 공동체가 과연 안식일과 절기와 유대의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가는 교회의 그냥 순수한 내부적인 문제죠. そしてここのローマでの教会での問題というのは、このユダヤ人と違法人クリスチャンのその葛藤の中で、違法人クリスチャンたちが祭りを守ったり安息日を守ったり食事の規定を守るべきかどうかっていう内部の問題だったんですね。 여기서도 바울의 해법은 여기 그 고린도에서와 똑같죠. そしてコリントの時と同じように、また同じような解決方法をパウロは提示します。 그러니까 이게 안 지켜도 되는데 안 지켜도 될 자유가 있는데 守らなくてもいい自由があるが 서로를 판단하거나 교만해하지 말고 他の人を裁いたり高ぶったりしないで 사랑으로 이해하고 연합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라는 거죠. お互いに愛し合って一つとな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なさい。 그래서 바울이 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 연약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弱い人を理解し本当に互いにこうやって包んであげ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よね。 거기에 그 고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コリントの時と同じように私の方がもっと知っているっていうそのような態度で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 옳고 그름의 문제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되고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合ってる間違ってるではなく本当に互いに一つとなって愛し合いなさい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 그래서 바울 서신의 클라이맥스를 조금 요즘은 어떻게 어디라고 보냐면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이라고 봅니다. そしてローマ書のクライマックスを15章の7節っていうふうに見ています。こういうわけですから、キリストが神の栄光のために私たちを受け入れてくださったように、あなた方も互いに受け入れなさい。 7절에서 13절까지. 私は言います。キリストは神の真理を表すために割礼のあるもののしもべとなられました。それは父祖たちに与えられた約束を保証するためであり、また異邦人も現れみのゆえに神を崇めるようになるためです。こう書かれている通りです。それゆえ私は異邦人の中であなたを褒めたたえ、あなたの皆を褒め歌おう。またこうも言われています。異邦人を主の民と共に喜べ。さらにまたすべての異邦人を主を褒めよう。もろもろの国民を主をたたえよ。さらにまたイザヤがこう言っています。エッサイの根が起こる。異邦人を治めるために立ち上がる方である。異邦人はこの方に望みをかける。どうか望みの神があなた方を信仰によるすべての喜びと平和をもって満たし、聖霊の力によって望みにあふれさせ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 그래서 바울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 되라는 거예요. お互いに受け入れてあげて、お互いにこの包んであげなさ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의 문제에 대한 바울이 해법을 제시하고 ユダヤ人と異邦人の教会の中でのこの分裂分派のこの問題をパウロはこのように解決し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시켜주고 たくさんの疑問を答えてあげて 바울이 갖고 있었던 어떤 율법에 대한 가르침들에 대한 오해들을 이렇게 쭉 편지를 통해서 쭉 풀어줬습니다. そしてパウロ先生が持っていたこの教会が持っていたこの律法に対する疑問点なども全部回答してあげました。 많은 어떤 교리적인 차이, 각자 갖고 있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교리적인 차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잘 알려줬어요. そしてこのお互い競技的なこの違いによるこの葛藤ですよね。そういったものをどのようにすれば解決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のを明確に教えてあげ 많은 ました。 사람들이 교리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울은 단순히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たくさんの人たちが教理的な違いとか解釈の違いというふうに
見ていたものがパウロ先生はいやそれを愛で覆ってあげなさいということで解決しました。 우리 초대교회가 성립이 되고 한 300여 년을 넘도록 교리 문제로 교회가 분열돼서 엄청난 싸움을 했습니다. 初代教会が設立され本当に教理的な争いがもうひっきりなしにずっと歴史上続いてきました。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그 신인데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イエス様が神様なのにどうやって人間になられたのか。 이게 반 신이고 반은 인간이냐 아니면 완전히 신인데 완전한 인간이 됐다는 거냐? 뭐 半分神様で半分人間だったのかそれとも完全に神様で完全に人間だったのか。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또 그분이 하나님이냐? 神様の御子なる方がどうやったら神様なのか。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교리적인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교회들 간의 싸움과 서로 고소함과 이런 걸 가지고 300여 년을 지나왔어요. もう本当にこういった教理的な見解の違いによって互いに批判したり互いに責め合ったりお互いを本当に破滅し合ったりしながら300年以上もそのようにやってきました。 300여 년을 지내고 나서 마침내 드디어 우리가 교리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이다라는 교리를 확립을 했습니다. 기독론 그다음에 삼위일체론. そしてイエス様のその300年後ですよね。その後教理を一つにして三位一体論というものを確立しました。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이렇게 확립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私たちが何を信じ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ちゃんと片付けることがとても大切ですよね。 그러나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으신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분리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원하시는 온전한 해결은 아니에요. でもそれだからといって神様が一つにしてくださったその家族を責めたり壊したりそういうふうなことは神様の御心ではないです。 근데 교리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많이 서로 싸우고 이러면서 많이 분열됐어요. まあ教理的問題は解決したんですけれども本当にその中でたくさんの争いがあってたくさん分裂分派してしまいました。 단순히 분열된 게 아니라 이게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하면서 뭐 감옥에 가두고 이제 막 이러는 거거든요. まあ他の人をただ分立するだけでなくもう告訴までしたりして本当に牢屋に投げ入れたりもしました。 이단으로 규정해서 이제 멀리 추방시키고 이제 막 이런 거죠. まあ異端として本当に島流しにしたりとかです。 그랬다가 황제가 바뀌면 황제의 마음을 돌이키면 또 그 사람이 되돌아오고 여기서 이겼던 사람이 또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またその人が帰ってくるとこっちの人がまた追い出されたりとかもう本当にそういう歴史がありました。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리는 확립이 됐는데 교리가 확립이 되고 한 200여 년 조금 넘게 지났어요. そして教理は確立されました。そして200年後ぐらい経った後 근데 한 200여 년 지났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ムハガド 무함마드. ムハンマド 무슬림의- そしてその後200年後ぐらいに誰が出てきたのかモハメドですよね。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자기가 창시한 새로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そして彼は私が新しい啓示を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でその彼の住んでいる地域を完全に別のものに流し込みました。 저는 굉장한 의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독교화 되었던 지역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단숨에 다 무슬림화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인가? どのようにしてこのような短期間の中でクリスチャンたちが全部イスラム教化してしまったの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 이제 무슬림들이 칼을 들고 와서 정복을 해서 그랬다는 이 설이 가장 이제 유력하죠. まあイスラムはものすごい剣かコーランかみたいなそういうふうな強制的な圧迫によって変えたっていうふうにも言われています。 개종 안 해? 그리고 개종 안 한다고 하면 이제 진짜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 개종을 했다. まあ回収しろじゃなかったらお前らを殺すって言ってまあ仕方なく全部回収した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교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면서 그걸 이루었다면 私たちがでもそのもう一方で私たち神様を愛するっていうその命令と同じように隣人を自分自身のように愛するというその命令をしっかりと守り行っていたのであれば 그렇게 쉽게 무슬림에게 정복당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뿌리가 정말 얕은 그런 기독교는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もう 들어요. 簡単にイスラム教化するようなそういった根が浅いそのような人々を作り出すようなことは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だから本当にパウロ先生がこのローマ人への手紙を通して言いたいことは互いに受け入れてあげて互いに一つになりなさいという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 서로 형제를 정죄하고 멀리하고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 まあ正しいか間違ってるかによって兄弟を侮ったり批判したりもう裁いたりするのではなく本当にその愛によって受け入れてあげなさいということだった。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흔히 교리를 가르쳐주는 바울의 편지로 이해하지만 실상은 바울이 여기서 정말 증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本当にローマ人への手紙を読むときに私たちは素晴らしい教理が載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がちですけれども結局はその中にあって互いに受け入れて互いに愛し合いなさいというふうなメッセージがあるわけです。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납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皆さんが神様を愛しているように互いに自分自身を愛するかのように愛し合う素晴らしい共同体になるように主の皆にて祝福します。 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皆さん質問があるならぜひ質問してください。 네, 없으시면 이제 제가 그 옥중서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중서신, 프리즌 에피슬. 獄中の書簡に今から行きたいと思います。 이제 바울이 우리가 요 갈라디아 지방의 경우는 유대 지방에서의 영향력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갈라디아 지방의 문제는 유대 율법주의였어요. ガラテヤの地域の教会にはユダヤのこの立法主義的な影響を非常に多く受けた地域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 철학의 철학적인 영향, 그리스 로마 문명의 영향이 컸다고 얘기했습니다. コリントの教会はギリシャとかそういう文化的な哲学にものすごく大きく影響を受けていたということを話しました。 이제 그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골립보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인데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エペソ、コロサイ、 빌립보서, 빌립보, 빌레몬서. ピレモンというものがあるんですが、 그 중에 에베소하고 골로새가 여기에 있어요. そしてエペソとコロサイは非常に近いところに位置しています。 이제 에베소가 여기에 있고 골로새가 여기에 있습니다. エペソとコロサイはそんなに遠く離れてないですよね。 지도에 있는 것보다는 저는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네. もうちょっと地理的にもうちょっと近いと思います。 근데 이 아시아 지역의 문제는 뭐였냐면 アジアの問題はじゃあ何だったのかというと、 이 혼합주의 짬뽕 종교예요. まあなんか 짬뽕 영향. このアジアの問題というのは全部混ぜ合わせてしまう、全部ちゃんぽんに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 이게 ね。 무슨 말이냐면 이쪽의 교회들은 이쪽 유대의 율법주의 갈라디아 교회가 받았던 유대의 율법주의적인 영향도 받았어요. アジアの教会はユダヤから立法主義的な影響もたくさん受けました。
근데 또한 이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그리스 철학의 영향, 그리스 로마 문명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そ 이쪽으로. して、コリント教会のようにギリシャとかそういう哲学的なそういった影響もたくさん受けました。 거기다가 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데잖아요. そしてここにはアテネ神殿があったところですから、 그러니까 마술, 주술, 미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魔術とか迷信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たくさんありました。 근데 이 모든 게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게 짬뽕이 되는 거예요. そして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人たちの中でもこれが混ぜ合わせてしまったわけですよね。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더라.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그르르 우르르 몰려가고. まあユダヤから立法を守れっていう風な人たちが来たら、わあじゃあそこに従 이쪽 おう。 그리스 철학적인 영향을 와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 철학적인 영향으로 금욕을 해야 된다더라. 그러면은 또 우르르 또 다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뭘 쏠려가고. そしてギリシャの哲学を持ってきて禁欲であるべきだっていう風にしたらまたそうだそうだっていう風になってしまうし、 여기에 아데미 신이라든가 토착 신들이 있거든요. アテネ神とかトータス神とかがここにあったんですが、 이 토착 신들을 원래 섬기던 사람들인데 그런 신들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원래. そして彼らはそういった神々を恐れる傾向があったわけです。 근데 예수님을 믿지만 전에 섬기던 그런 미신의 어떤 신들을 두려움도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고. そういう自分たちの魔術的なそういった占いとかそういったものも残っている状態であっ 그런 て、 다양한 종교적 영향들이 남아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짬뽕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まあ 네. このすべてのものが一つに混ぜ合わせごちゃ混ぜになっているような状況でした。 그게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의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それがエペソの教会とコロサイ教会の中で起こっていた問題だったんですね。 네, 그래서 이제 에베소하고 골로새서는 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そしてこれがエペソとかコロサイに書かれて獄中にいた間書かれた書簡たちです。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세웠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エペソはパウロが建てた教会です。 근데 이제 골로새 같은 교회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쳤을 때 방문을 해서 세웠을 수도 있고, まあコロサイの場合はエペソにいた時に、パウロが訪問しながら建てた可能性もありますし、 아니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치던 당시에 그 에바브라라는 친구가 여기 와서 바울을 배워서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まあエペソで教えてた時エバブラっていう人がパウロから習っていたので、その人がコロサイ教会を建てた可能性もあります。 아마도 이제 바울이 골로새에서 에바브라를 얘기를 해서 에바브라가 골로새를 세웠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봅니다. まあコロサイの手紙とかでエパプラとかいろいろな名前が出てくるのを見ると、エパプラっていう人がコロサイの教会を建てた可能性が最も高いです。 그래서 이제 에베소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마술이 많았는데 エペソの地域っていうのは魔術というものがとっても大きかったんですが、 근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 마술과 주술하던 거를 다 버렸어요. でもそのパウロが説教するとそれを受け入れたことによって全ての魔術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捨て去りました。 이게 마술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이 영적인 존재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마술이에요. 魔術っていうのは霊的な存在を自分が望む方向に持っていこうとするのが魔術です。 그러니까 뭐 신바트나 뭐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은 요술 이렇게 불러서 나오는 사람이 내가 뭐 하라고 그러는 대로 뭐 다 해주잖아요. 예. まあアラビアンナイト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見るとこうやってアラジンがこうやってランプをこすると自分が望みを叶えてくれるとかですね。 그러니까 마술이라는 건
어떤 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서 하게 하는 것을 마술이라고 해요. 魔術っていうのは霊的な存在を自分が望む方向に持っていく、そういった事柄を言うものです。 이게 마술이 횡행하던 도시였는데 에베소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갖고 있던 마술에 관한 책들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워요. でもパウロ先生がイエス・キリストを述べ伝えた時にエペソにいた人々が全てのこの魔術の本を焼き払いました。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책을 불태운다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まあ私たち今日何か本を焼くっていうと何かそんな大したことではないように思えるかもしれないです。 1500년대에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했을 때 성경책 한 권 값이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チパンチェ 집 성경책 한 권의 집 값이 한- 집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요. まあ1500年度マルティン・ルーターが聖書を翻訳して販売し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当時一番最初聖書一冊の値段は家を一軒買うぐらいの価値があるものです。 이때는 책이라는 게 무지하게 귀할 때예요. この時はものすごく本っていうのは大切な時だったんですね。 오늘날 사람들이 금괴 가지고 있는 정도쯤은 될 거예요. 최소한. 今言ったら金塊みたいな感じですよね。 근데 예수님을 믿고 에베소 사람들이 그걸 다 불태운 거예요. でもイエス様を信じた人たちがエペソの人たちがそれを全部焼き払ったんですよね。 근데 이제 그런데 여기서 아데미 신상을 믿던 사람들이 아데미를 섬기다가도 아데미도 이제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죠. アテネの神を信じていた人たちがそれを捨て去って本当に主に立ち返ったわけですよね。 근데 에베소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유니티 연합 하나됨이거든요. エペソの手紙を一つの言葉で解釈するなら、一つにな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が、 그래서 가족 안에서 가족들 남편과 아내의 연합, まあ 하나됨. 家族の中では夫婦の一致、 그 다음에 교회가 전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온전한 연합, そして教会ではキリストの体としての教会の一致、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 そして異邦人とユダヤ人たちの一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そしてキリストの中にあってすべての被造物が一つになること。 바울이 이 하나됨을 주제로 얘기를 해요. その一つになることを主題としてパウロが言っていたんです。 근데 에베소서는 특별히 그 교회에 드러나는 문제가 없어요. 이 편지에. まあエペソ教会でそこまで大きな問題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上がってこないです。 보통 바울의 편지는 어디나 그 교회에 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경우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まあほとんどの場合その問題があって問題を解決しようとしてパウロは手紙を書いたものです。 근데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게 없어요. でもエペソ人への教会、エペソの教会っていうのは特別な大きな問題はないんですね。 다만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도록 영적인 진리들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 같아요. でもこのエペソ人たちがエペソ人たちがますます霊的に成長するためにどのようにすればいいかっていう霊的奥義を人々に教えたと思います。 바울이 이 편지에서 그래서 첫 번째 1장하고 2장에 하늘의 영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そして1章と2章では天にあるこの領域というものを詳しく説明してくださいます。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章3節を見てみます。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父なる神が褒めたたえられますように、神はキリストにあって天にあるすべての霊的祝福をもって私たちを祝福してくださいました。 여기서 그리스도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늘의 영역에 두셨다고 うん 했잖아요. 私たちを祝福してくださり、すべての霊的祝福を与えてくださっ 이 た。 하늘의 영역에 관한 말씀이 또한 2장 6절에 나옵니다. そして2章6節にそれが出てくるんですけれども、キリストイエスにおいて共によみがえらせ、共に天のところに座らせてください 네, ました。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그리스도 옆에 앉히셨대요. 私たちをキリストの横に座らせてくださった。 근데 이게 하늘의 영역이라는 게 당시의 에베소인들에게는 어떤 영역이냐면 여기에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사는 영역이 하늘의 영역이에요. この天の領域っていうのはエペソ人への手がエペソ人にとってはこの霊的な領域なわけですよね。 그러니까 마술과 주술과 이런 미신이 가득한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まあ魔術とかそういうものが溢れているそういった社会だったり 이 하늘의 영역이 악한 영들이 살고 존재하는 곳이에요. そして天っていうふうにするとこの悪しき霊たちが駐屯するそういった領域だった。 그래서 이 하늘의 영역에 살고 있는 악한 영의 존재가 여러 등급이 있었어요. そして悪しき霊たちにも階級があってその位があります。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적으로 보면 제우스 같은 이런 주신들이 있고 올림피스 12신 같은 주신들이 있고 まあゼウスだったりオリンパスだったりそういうふうな中心的なこの大きな神々がいますよ。 그 밑에 주신은 아니고 한 도시 정도를 관장하는 그 밑에 등급의 신들이 있고 そしてそのまた下にその中級くらいの位の神々がいます。 그 밑에는 약간 뭐 그리스 신화처럼 헤라클레스처럼 약간은 반은 인간인 것 같고 반 그러나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진 뭐 그런 류의 또 신들이 있고 まあその次にはヘラクレスみたいな半分神半分人間のような超自然的な力を持った人間たちの位がいます。 이런 하늘의 영역에 이런 각각의 등급을 가진 악한 영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そして彼らはこのような悪しき霊たちにもこの階級があるというふうに信じています。 그걸 이제 6장에서는 악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의 악령 공중 권세라고 얘기했죠. そして悪しき霊たちの話をエペソ6章でしますよね。そういった空中の権勢たちとかいう話をします。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의 악령 공중 권세 이 네 가지 등급의 악한 영들이 어떤 형태로 틀린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는. この悪しき霊たちのこの暗闇の勢力がどのような階級で分かれているのかはあまりよくわからないですが 다만 이게 에베소나 골로새 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식이었어요. それはエペソの人たちも理解できるこういった認識だったです。 이 하늘의 영역은 그래서 두려운 영역이에요. だから彼らにとってこの天の領域っていうのは恐れるものだっ 이 た。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늘 이런 신들이 자기네들을 해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늘 그런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빌고 했었던 곳이거든요. で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前っていうのはこの霊的な存在たちにいつもこうやって崇拝しながら供え物を捧げたりしていたわけです 근데 よね。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하늘의 맨 꼭대기에 올려놓으셨대요. でもパウロが福音を語るには神様がイエス・キリストをすべての名に勝って偉大な一番上のところに座らせてくださった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よ。 바로 그 그리스도 옆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또 같이 앉혀 놓으셨대요. そして私たちも共によみがえらせ共にキリストのところに座らせてくださいましたとか言う。 이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자기네들이 두려워하던 하늘의 영역에 속해 있었던 그 어떤 영적인 존재들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だからその人たちが恐れていたすべての霊的領域のはるか上にあなた方がいるんだよっていうことを教えてくださった。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だからイエス・キリストの中にある人たちはそれらのことを一切恐れる必要がないというふうに宣言したわけです。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そ 거예요. のような祝福であなた方を祝福してくださった。 근데 이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そして、エペソの人への手紙を見てみると、それを予定された、予知されたっていうふうに予定論みたいなことがたくさん書いていま 그래서 す。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예정론이 거의 이제 이 에베소서하고 로마서 한두 군데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예정론이라는 게 まあ、 나왔거든요. 予定論っていうのはほとんどの部分がエペソからやってくるものです。 이제 そし 일단 てローマ書にも 바울이 ちょっと出てきますが、 예정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는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どのように予定論を言うのかっていうことをちょっと見てみましょう。 1장 4절 5절입니다. 一章4節5節、すなわち神は私たちを世界の元に置かれる前から彼にあって選び、見舞いで清く傷のないものにしようとされました。神は身胸と御心のままに私たちを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ご自分の子にしようと愛を持ってあらかじめ定めておられました。 그리고 11, 12절을 한번 또 そ 읽겠습니다. して11節、この方にあって私たちは御国を受け継ぐものともなりました。御心によりご計画のままを皆行う方の目的に従って私たちはあらかじめこのように定められていたのです。それは前からキリストに望みを置いていた私たちが神の栄光を褒めたたえられるためです。 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예정하셨다라고 있는 얘기들을 계속해요. そう、あなた方が生まれる前からあなた方が主の子供になるようにあらかじめ定めていたって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근데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배우는 예정론이라는 건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멸망하도록 예정된 사람도 있느냐? じゃあ救いのためにあらかじめ定めていた人がいるんだったら滅びるためにあらかじめ定めた人がいるのかっていう疑問が湧いてくるわけですよ 그래서 ね。 칼빈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でもカルビンはそれをそうだっていうふうに肯定しました。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도록 예정하셨으니까 당연히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멸망하도록 예정하신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まあ全ての人が救われるわけではないので、滅びる人はもう初めから滅びに定められていたっていうふうに言う人たちがいたんですね。 이제 그게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それ 거거든요. がカルビンの予定論っていうやつですよね。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 예정했다는 용어는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쓰였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쓰인 적이 없어요. でもこの聖書で書かれている予定論的な言及というのは救われた人たちにだけ言われることであって救われていない人たちに言われたことは一度もないです。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만 얘기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정을 멸망하도록 예정이 됐다 어땠다 이런 얘기는 아예 없어요. まあ救われた人たちにはあなた方が救われるためにあらかじめ定められていたっていうふうに言うけれどもその信じなかった人たちにそういうことは一切言及はないです。 그럼 칼빈의 예정론에서의 이 두 번째 파트는 결국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だからカルビンの予定論というものはこの御言葉をベースとしてじゃあこれなら論理的に考えたらこうだろうというふうに人間が勝手に解釈を付け加えたものなんですね。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滅亡する人たちが定められていたの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聖書には書かれてないですからそういったことは分からないです。 근데 다만 논리적으로 우리가 예정하심 있으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인간이 만든 논리일 뿐이죠. だからそういったものは書いてないので人間が作り出した論理的思考に過ぎないんですよね。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これ 몰라요. は合ってる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分からないんです。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聖書には 때문에. それは書いてないからです。 근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바는 이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다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まあ彼らは違法の神々を拝みながらイエス・キリストに立ち返りました。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니까 자기네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일종의 2등 시민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1등 시민이고 우리는 2등 시민인 것처럼 이런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結局イスラエルの神様、創造主というのはイスラエルの神様でしたから、だからユダヤ人は何か一等級の人たちで、自分たちはなんか二等級の人たちのような感じがしていたわけです。 바울의 얘기는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던 거야. でもパウロが言うのはそうではない。あなた方も天地万物を作られる前からあなたを定めておられた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 너희들도 た。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모태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원하시기로 원래 예정하셨던 너희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あな 너희들도. たも生まれる前からあらかじめ愛を持って、自分の子にされようと定めてお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ね。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너희를 품고 계셨고 너희는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あなた方は一度も神様に捨てられたことのない神様のたっとい存在であるということを言ったわけ 다만 です。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너희들이 이제 여기 들어왔을 뿐이지 너희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잊혀진 적이 없어. 神様の救いの御業の中であなた方が今この救いの中に入ってきたけれども、主のご計画の中で一度もあなた方が忘れられたことはない。 이제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そういう意味合いを含めてパウロは予定論を今ここで語っているんですよね。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겠죠. 이러한 말들이. そういった言葉一つ一つがとっても大きな慰めとなったことでしょ 근데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도 뭔가 유대인과 특별히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어떤 미묘한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う。でも本当にここではあんまり出てきませんが、ユダヤ人と異邦人との間で微妙なそういった感情があったと思います。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동체다, 하나된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だからその中にあってユダヤ人と異邦人が一つになる共同体が教会である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いるわけですよね。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몸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キリストが頭っていうふうに表します。そして 그리고 私たちは体であり、 성전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この私たちが神殿、神の神殿であるというふうにも説明し 이제 ます。 성전 건물로 이야기하기도 神殿の 합니다. 建物のようにここで説明したりもします。 근데 바울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그 교회는 새 원유맨 새로운 사람이다. 하나 된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게 있어요. そしてユダヤ人と異邦人が一つになったワンニューメン、一人の新しい人であるということをここでエペソードに書くわけですよね。 그게 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2章の11節から18節なんですが、ですから思い出してください。あなた方は以前は肉において異邦人でした。すなわち肉において人の手によるいわゆる割礼を持つ人々からは無割礼の人々と呼ばれるものであって、その頃のあなた方はキリストから離れ、イスラエルの国から除外され、約束の契約については他国人であり、この世にあって望みもなく神もない人たちでした。しかし以前は遠く離れていたあなた方も今ではキリストイエスの中にあることにより、キリストの血によって近いものとされたのです。キリストこそ私たちの平和であり、二つのものを一つにし、隔ての壁を打ち壊し、ご自分の肉において敵意を廃棄された方です。敵意とはさまざまな規定から成り立っている戒めの律法なのです。このことは二つのものをご自身において新しい一人の人に作り上げて平和を実現するためであり、また両者を一つの体として十字架によって神と和解させるためなのです。敵意は十字架によって葬り去られました。それからキリストを来られて遠くにいたあなた方にの平和を述べ、近くにいた人たちにも平和を述べられました。私たちはこのキリストによって両者ともに一つの御霊において父の身元に近づくことができるのです。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한 새로운 한 세 사람인데 パウロが言っているのはユダヤ人と違法人が新しい一人の人となって、作り上げられるということを言ってるんですが 원 뉴맨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인류라는 거예요. ワン 새로운 ニューメンとい 인류. うと新しい人類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인류를 새로 시작을 하셨죠. 인류가 시작이 됐어요. 神様はアダムを通して新しい人類を作られました 근데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노아 홍수로 모두 멸망을 시키시고 노아라는 새로운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으로 더불어 새로운 인류를 시작을 하셨어요. アダムが堕落して人類がノアの洪水によって滅ぼされた時にノアを通して新しい人類を主は始められました 근데 이 새로운 인류도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점 타락해서 창세기 11장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そしてバベルの塔でまた人々が神様に反抗します 그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 시작하신 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인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진 새로운 신인류를 또한 시작하신 거예요. そしてアブラハムを選択されて新しい人類というものをまたアブラハムを通してスタートされますよね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에는 이방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되어진 이 공동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한 새로운 신인류를 교회라는 체제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そしてアブラハムイエス・キリストの後には異邦人とユダヤ人が一緒に共に生きる新しい人類を主は作り上げてくださった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새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신인류에 대한 모형이에요. 新しい天と新しい地が本当に作られるその新しい人類としてそのビジョンがあったわけですよね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과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은 신인류가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게 교회입니다. 新しい天と新しい地本当にそのエデンの園であったその神様との生きた交わりの中で生きることのできる新しい人類というものを始められたわけです 그래서 그 신인류를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新しい人類を異邦人とユダヤ人を通して、一つになった新しい人類を通して始められ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이제 여기서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의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얘기를 하죠. そしてあなた方がどういうものになったかということと今からどういうふうに生きるべきかということを教えてくださっているんですね 그게 이제 이게 너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4장부터 얘기를 あ 하는데요. なたの飯にふさわしい生き方をしなさいということを教えてくださっているわけ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 이방의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前は違法の神々に仕えた人たちでした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타락하거나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そしてギリシャローマの影響も受けていたがために性的に乱れていたそういった人たちもいたと思います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고 その夫婦関係がどういうべきであるか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キリストが愛されたように夫は妻を愛しなさい 아내는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이신 것 같이 남편을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妻はキリストが頭であるかのように夫を尊敬し従いなさい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 바울이 이제
영적 전쟁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そして6章には霊的な戦いについて話されます。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너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앉히시고 축복하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もう一章でその天のところに座らせてくださったその霊的祝福を与えてくださったということを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으로 다 돼서 자동으로 다 된 거냐면 그건 아니에요. 私たちが天にいるから全てのことが自動的にもうできるのかっていうとそうではないですよね。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지만 私たちが霊的には主の御座の隣に座っているものですが 동시에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치러야 할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でも私たちの体はこの地上にあるがためにこの地上において霊的な戦いっていうのは未だに持続しているわけです、 그 ね。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령 공중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彼ら霊的存在たちは私たち触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が私たちに戦いを挑んでくるわけですよね。 근데 그 영적 전쟁은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들 위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영적 전쟁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그냥 넉놓고 있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私たちがキリストと共に座っているがために本当に権威が与えられていますが私たちのこの肉の世界では霊的戦いっていうのがひっきりなしにあるということ。 그러니까 두려움은 갖지 말되 でも恐れる必要はない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갑옷을 입고 마땅히 이 땅에 있으면서 너희들이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을 잘 치루라는 거죠. すべての霊的武具をつけてこの地上にあっても霊的戦いを勇敢に戦いなさ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특히 미신의 영향력과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삶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는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そしてこういう文化の中で生きていたそういう霊的なものをよく知っている人たちはこれをまたすごく大切に思ったわけです。 예를 들면 오늘날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そしてアフリカとかでもそうですよね。アフリカとかではこの霊的な存在がよく分かっているがためにこういう霊的な教えというのはとっても尊ばれます。 아직도 마법과 주술과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그들과 치루어야 해요. 霊的戦い魔術とかがあるがために必ずこの霊的領域による戦いというものを教えてあげ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챗불에 이제 학생들이 설교를 하는 예배가 있었는데 私の教えるそのところでもチャペルがあって学生たちが教えるそういったところがあったんですが 근데 학생들이 설교를 하면 한 10명이 하면 두세 명은 꼭 귀신 쫓아내는 설교를 해요. まあアフリカでですね10人が説教すると 2,3 人は必ず悪霊を追い出すそういう悪霊と戦うそういった説教をします。 왜냐하면 이게 자기네 교회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なぜならその教会自分の教会でいつも行われることですから。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교회에서 늘 그런 축사의 사역을 이 사람들은 해야 되거든요. なぜならその悪霊に疲れた人たちをいつも追い出さなければいけない 그런 その働きがあるから 상황에 です。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와 가장 높은 하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앉히셨으니 너희들이 마땅히 감당할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だけれどもあなた方はもうキリストのいてもう御座に共に座っているその権威があるがためにあなた方はもうその悪霊たちに打ち勝つ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教えているわけですね。 이제 아멘. 네 그러면 제가 한 5분씩까지 네. 10분만 쉬었다가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골로새서로 시작하도록 10 하겠습니다. 分休んでコロサイ人の手紙をやりたいと思います。ハレルヤ、感謝します。